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요, 실버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실버벨 실버벨 종소리 들려오네. 실버벨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그래요. 역시 에베네셀 찬양대 센스가 있으시네. 그럼 갑자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캐럴 속에는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곧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넉넉고 때가 되면 오시겠지 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은종을 울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강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위한 은종을 만들고 그 은종을 울리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성탄의 계절을 지니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탄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기다려 본 사람만이 알고 누리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알게 되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요, 주님을 기다려 본 사람들, 또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가족분과 면담을 하다 보면요 자주 듣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태어나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근처도 안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또는 어떤 강권적인 권면과 부탁으로 억지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왜 이러지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잘 왔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전까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또 이건 여러분, 이 기다림은 비단 새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때로는 계속 이어지는 행사와 사역으로 인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그냥 분주하게 사역 감당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또 찬양하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이제서야 그 말을 하는구나. 내가 그 고백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사람이 새 가족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직분자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분명 그러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고백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에는 그렇게 자주 하더니 요즘 왜 한동안 뜸했냐고. 내가 그 고백 다시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셔서 기다립니다입니다. 제목부터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앞에서 기다리셔서는요,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립니다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다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 이리로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찾고 기다리다 보니 이미 그 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은혜가 뭔지도 모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시는도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30장의 그 메시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언하지도 말고 여호와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다그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불신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명세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강절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도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게요. 대강절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장 오늘 저녁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가 들리고 영광의 주님 다시 오셨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나쁜 습관들과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은 없으신가요? 용서하지 못한 것들, 또 남들이 모르는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망설여지거나 주저되지는 않으시나요? 또 참 오실 거면 미리 언제라도 좀 주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며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혹스럽고 난처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솔직한 지금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저희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또 유다 백성들과 같이 내 인생에서 치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부담 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주님을 거절해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찾음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기다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의 기다림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기다리셔서 기다립니다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다가가, 주님, 제가 요즘 사는 게 바빠서 주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실망시켜드리고 마음 아프게 해드렸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제 삶과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다림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라기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걸까요? 자,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 먼저 너희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관용적 중보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너희는 통곡하나 통곡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통곡하나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지만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현실이 통곡하지 않도록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여전히 통곡할 만한 상황이지만 너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지만 여러분, 이 복은요, 이 복을 누려본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힘든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장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있고 실패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의 좌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눈물로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순간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통곡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이 내 아픔을, 내 기도를, 내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고 싶은 상황이지만 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시작을 합니다.
환난과 고생이라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 그 뒤에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스승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모레이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내 눈은 하나님의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복이 맞나 싶으실 겁니다. 이유는 상황과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통곡할 만한 상황이고 여전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싶지만 여러분, 이 복의 진정한 능력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통곡할 만한 상황에서도,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내 눈이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숨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여기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주님 계시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 여기 계시니까 통곡할 만한 상황도 환난과 고생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동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라는 그 노래 아시나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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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저 오늘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저도 창피합니다 부르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입니다. 바람 불어도 왜 나는 괜찮은 걸까요? 쌩쌩 불어도 나는 괜찮다는데 왜 괜찮은 걸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에서 답이 나옵니다. 털모자 때문도 아니죠, 털장갑 때문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왜 괜찮은 거죠? 씩씩하니까 괜찮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노래를요, 오늘 말씀에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고난 닥쳐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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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 중에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죠, 힘이 있어서도 아니죠, 주님 계시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 노래 부르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주님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복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이 복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세상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고, 그리고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빵 하고 터졌는데 24절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데요. 여러분, 소랑 나귀도 아무 먹이 먹는 거 아니라 맛있는 거 먹는데요. 제가 여기서 빵 터졌어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은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합니다. 소랑 나귀까지도 맛있는 거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산과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의 절정은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모든 아픔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7날의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햇빛이 7배가 되면, 그럼 햇빛이 7배가 되면 다 죽는 거 아닌가? 도대체 7날의 빛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았는데 그 해석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나름 성경 해석에 권위가 있는 WBC 성경 주석 내용을 보다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7빛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대인들은 해의 열기와 빛이 7배로 증가된다라는 생각에 섬뜩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부분인 우주가 이 일에 참여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제가 이 구절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우주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 괴로움과 눈물, 슬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는데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말씀의 내용이 제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주까지 움직이면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빛을 햇빛 같게 하시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어지시나요? 내 상처 싸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이 우주가 고작 내 상처 하나 고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솔직히 안 와 닿으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주까지 움직이실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우주가 참여한다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믿겨지는 겁니다. 이 우주가 내 상처 고치시려고. 그러다가 한참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내 상처와 아픔과 내 눈물을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이 너무 큰 겁니다. 시편 8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 5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린 자들이 누리는 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이 제가 우울해할까봐 제 상처를 위로해 주시려고 날씨 맑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왔잖아요. 오늘 비가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가 슬퍼할까봐 비 오는 날 음유온이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비 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니까요. 이것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식당에 갔는데 계란말이가 밑반찬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요즘 제가 힘이 없으니까 단백질 풍부한 계란말이 먹이시려고 저를 위해서 이 계란말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싸매시고 계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찬양의 고백이 가슴에 붙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리는 여러분 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여러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캄캄한 터널도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7날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또한 대강절을 보내면서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아프고 속상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 발견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줄 알았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요, 우리와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하여 7날의 빛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